마가복음에서는 8장에서 10장에 이르는 그 사이에 4번씩이나 반복해서 그 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와 가르침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계속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니이다 하매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리고 9장입니다. 먼저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을 데리고 오르신 변화산상에서의 변형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9장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또 당부를 하십니다. 또 그렇게 하신 후에 다시 마가복음 9장 30절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입니다. 10장 32절에서 34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이 모든 말씀을 한 구절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기러 오시고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4번씩이나 연거푸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장 45절에 정리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강조하는 연거푸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스스로 육신을 입은 피조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것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을 완성하신 후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당되겠지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때는 물론이요, 이 복음이 들려지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구별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로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주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단지 복음을 이루신 것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남은 생애를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배우기 전까지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모두를 버리라는 그 의미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그 말씀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과 혈통의 기준의 삶의 관계와 내용에서 벗어나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여전히 우리 육신과 혈통의 혈연의 관계와 내용에 묶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살 때에 비로소 그 관계와 내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담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 모든 삶의 내용과 관계가 재구성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 혈통의 자녀들만 귀했습니다. 예전에는 내 혈통의 가족들만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나와 복음에 의해서 주님 사랑 안에 들어와 보니 내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내 눈에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다음 세대들, 다른 자녀들 모두가 내 눈에 나의 자녀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발견할 뿐 그렇게 살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의 사랑과 애정은 내 가족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의 성공만을 기뻐하며 다른 자녀들에게 관심을 주기보다는 물론 기도하죠. 물론 안타까워하죠. 그러나 내 자식을 위해서 쏟는 눈물만큼 우리는 눈물 흘리지 못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여, 너희들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살 때 너희들의 육신의 관계와 삶의 내용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삶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버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버립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버리고 우리가 어머니를 어떻게 버립니까? 버리라는 그 의미의 뜻은 바로 육신의 삶의 관계와 내용에서 이제는 너는 벗어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 모든 삶의 관계와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재구성된다는 것, 육신과 혈통의 관계가 자녀의 탄생으로 시작되듯이 주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 다시 태어난 영혼들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태어나며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그들의 소유가 됨을 비로소 그들은 그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삶을 살 때는 내 손안에 쥐어지는 것만이 나의 것인 줄 알고 더 갖기 위해, 더 높이 날기 위해, 더 넓게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왔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네 것 내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는 이유는 남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요, 더 주신 이유는 남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 때에 우리에게 있는 그 축복이 이웃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자로서의 그런 100배가 넘는 축복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고 살 때에 우리의 신앙에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또 하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현실에서는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때 우리가 박해를 겪지 않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겠죠. 복음을 적당히 인문학적으로 편집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문화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술로 전하고 다 좋습니다. 예수만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8장에서 10장에 이르는 그 사이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하나님 아들로서 당당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이 그분을 붙잡을 수 없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면서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만이 영생을 소유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박해를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과 함께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불편한 삶을 현재 살고 있는지,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남의 시선으로 멸시당하는 삶을 자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교묘하게 감추고 그들과 섞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됨을 나타내고 있지 않고 사는지,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평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4절 5절에 보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죠. 너무도 부드럽고 너무도 교양 있고 너무도 격조 높게 우리 예수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로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바로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거절과 능욕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의 의미는 다만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룬 그 구원이 정녕 너희를 되살린, 너희를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너희들이 받아들였다면, 받아들여서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남을 위해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진 그 십자가를 너도 질 수 있겠니? 우리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이 의미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나의 고난, 나의 힘듦, 나의 그러한 십자가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땅에 오셔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고 정말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역사와 변화산상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받은 베드로로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해로서는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십자가를 여전히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위에서 나는 거듭났고 그 위에서 나는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내가 예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이웃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위해 당당히 복음으로 인한 박해를 자처하고 기뻐하며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그것을 위해서 다 사용하는 것이 신자로서의 삶, 그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리라. 구원하리라.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이웃을 위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그 십자가 구원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잃을 수 있으나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하리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내가 죽는, 그래서 남을 살리는 그 구원인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마가복음 8장 35절과 마가복음 10장 29절에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신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과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우선순위로 하여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한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에피소드들을, 이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재구성해서 배치한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12절은 마치 모세의 이혼 증서 허락으로 인한 이혼 논쟁 같으나 부부와 가정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직접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짝지어 한몸 이룬 가정을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창조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킨 가정을 통해서 이제 9장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그리고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마가는 바로 모세의 이혼 증서로 발발한 이 논쟁이 초점이 그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을 하나로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 둘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또한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우리가 단순히 내 육신의 자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할 때,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영접함으로 그렇게 여기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면서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정을 이루시고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는 의도적인 이 에피소드의 배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만을 중요시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 무시되어 오던 여자들과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들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권 신장이니 아동보호니 여러 가지 운동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천명하신 진리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겠다고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영생을 묻는 청년에게 가진 재물을 팔아 이웃을 위해서 주라고 하셨을 때 근심하며 돌아가는 청년을 대비해서 우리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는 베드로의 그 제자들의 고백, 그 고백을 주님께서는 대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청년은 버리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린나이다 하고 자신하며 주님 앞에 자랑하듯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살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12 제자들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부터 사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본다 하나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이지만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한 경고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타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영생과 예수님의 복음을 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청령 보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 물으신 그 주님의 질문은 바로 오늘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대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를 원하느냐?